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장학 교수님이 장로님으로 계셔서 언젠가 한번 제가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 서울의대 심장학과 교수인 최윤식 박사님이 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기 심장은 자기 주먹을 딱 쥔 그 크기가 요 심장인데 요 심장이 하루에 혈액을 돌리는 양, 이 양을 측정하면 5톤 이삿짐 트럭 5톤에 해당되는 혈액의 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작지만 구석구석 다 돌립니다. 발가락에 냄새 난다고 이 심장이 피를 보내지 않으면 발은 썩습니다. 냄새나는 발가락 끝까지, 그리고 입에는 그냥 욕만 하는 그런 사람의 입술까지도 심장은 그 피를 돌려가지고 언젠가 바르게 그 입술이 좀 선한 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으로 심장은 피를 계속해서 24시간 뇌가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다고 잠잘 때도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칭찬 한번 받지 못합니다. 이야, 저 사람의 눈은 참 예쁘다. 코 잘생겼네. 귀는 참 복 있게 생겼다. 발이 아주 큼지막한데 등등의 신체들은 다 칭찬받지만 이야, 심장 잘생겼다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갈비뼈 아래서 그냥 쉼 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과 8절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냥 온몸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예술 이론 가운데 반영 이론이라고, 본인이 보고 알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딸기밭 현장 체험 갔을 때에 어린이집에서 그냥 있는 아이들과 현장 체험하여 간 아이들이 딸기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 책만 보고 딸기를 갖다가 아는 아이는 그림으로 책에서 본 것 이상으로 그리지 못한다. 그러나 현장 체험한 아이들은 딸기밭에 갔더니 푸른 딸기도 있고 꽃도 있고 줄기에 매달린 딸기도 있다. 이런 등등의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훨씬 더 풍부하게, 심지어는 딸기 향에 대해서도 밭에 가서 그 밭에서 느끼는 그런 향기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 이걸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예배소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한 다음에 18절요. 예배소 3장 17절부터 보시죠. 예배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접붙임의 축복이죠. 요한복음 자기 성경 같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접붙임.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 자신의 부어진 것만큼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에 접붙임 바 되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새 계명에 접붙임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에 접붙임되었을 때에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심장이 되어서 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 사랑 안에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205장 주님의 사랑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그걸 아는 것만큼 신앙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고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그냥 부어졌다. 요한복음 5장에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붓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부은 바. 그래서 그런 감격과 감사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모든 능이 있어서,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사도 바울은 잘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옥에 갇혀도 남에게 매를 맞고 자존심이 다 구겨지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일들이 찾아와서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우리가 그를 먼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수많은 흠이 많은 사람, 세리나 창녀나 다 그냥 죄로 인하여 병든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어떻게 고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쳐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과 같이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연유하는가? 접붙임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에 그리스도의 손에 접붙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접붙임 바 되면은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붙임되면은 어떤 일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세워졌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1, 2 여전도 회장이 그렇게 막 싸워서 소리 들으니까 참 가슴 아프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지 말으려 그러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고 이렇게 교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발 닦아주면서 도망가지 말도록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수건 두르고 제자들 발, 가룟 유다까지 발 씻어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뭐 떡 먹고는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는 예수님 팔아버렸고, 그렇게 그냥 엉엉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했던 베드로도 씻은 발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도.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올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근신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끝까지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화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높은 경지는 그 경지입니다. 그 경지. 사도 요한의 경지요, 바울의 경지요, 사도 베드로의 경지입니다. 베드로의 경지. 우리가 거기에 내 발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어디에 접붙임 받아야 되나? 사랑에. 주님의 심장.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주님은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 복음으로 오신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목자의 마음, 두 번째는 약혼녀의 마음,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100마리 양을 치는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 해가 질 무렵까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목에다가 양을 걸고서는 어깨동무 해가지고 동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참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자가 양을 뭐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약혼녀가 약혼 선물로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를 목에 걸었는데 하나가 그냥 없어졌어요. 정말 약혼녀가 약혼자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찾을 때에 그 기쁨과 같이 약혼녀의 마음.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다 했지만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자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으로 붓는 포도주를 붓고 또 자기 옷을 덮어주고 푸비를 더 대주고 밤새 친구가 되어서 옆에 끙끙거리는 그 사람의 친구로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부비가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다 갚겠다는 여운까지 남기면서 하여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로마 병정들 그냥 예수님 희롱했던 모든 자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했는가? 강도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상에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이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까지 그 강도까지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리고 숨지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숨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사랑에 자꾸 물들여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성막의 지붕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라 그 안팎으로 다 물들여져야지 성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물이. 그래서 그렇게 붉게 물들여진 이 성막, 이 지붕이 언제까지 그 붉게 물들여진 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할 때까지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모든 물건을 깨끗하게 흠없이 정결하게 잘 보존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 너희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거기다 적어놓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이네요. 예. 그렇게 써두시고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허물이 없이 그렇게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자연적 생기는 결과가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거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주여 이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의의 열매로 단장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주님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되고 주님의 심장에 접붙임 바 된 사람은 겉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투, 남에게 그냥 자랑받으려고 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참 사랑하는가 고임을 받는가 여기에 주안점이 되는 것이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1, 2 여전도 회장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의의 열매를 여기저기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은 내적 영성 추구를 할 때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자꾸 바깥으로 자꾸 그냥 이렇게 눈을 돌리면 아무 열매도, 그 에너지가 전부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문을 닫고, 이게 중요해요. 문을 닫고요. 문을 닫아야 돼. 내면을 위하여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닫아야 돼. 목회자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험적으로 9시 뉴스 잔뜩 듣고 9시 반, 9시 40분까지 잔뜩 듣고는 절대로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 뉴스가 좋은 뉴스도 아니고 복잡한 뉴스인데 밤에 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새벽이슬 내리듯이 이렇게 영혼이 그 축복을 받고 새벽기도 다녔을 때에 말씀이 본인이 압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자기가 떠드는 건지. 그래서 9시 뉴스 절대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8시 반에는 자야 돼요. 근데 9시 그냥 뉴스 다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냥 드라마 또 다 보고 나중에는 애국가 나올 때까지 다 보고 난 새벽기도 말이죠. 못합니다. 못해. 그런 목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보고 그래. 목사님 몇 시 잡니까? 저 8시부터 자는데요. 그러니까 9시에 전화 거는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김전환 목사가 지금 자는데 지금 뭐 전화를 한다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납니까?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2시에 일어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언제 저 경지에 일어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락교회 새벽기도 회원들 몇 명 안 나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하여 2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언제 2시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나도 모르게 1시 반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이름 다 되면서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이게 1시간 이상으로 쭉 지나가는 거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아들, 딸 뭐 이렇게 이름 쭉 부르면 이게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휴, 그 집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제가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 사생활의 깊은 부분인데 문을 닫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문을 닫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 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에서 의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져야 돼요. 바깥에 자꾸 뭐 그냥 눈이 시뻘개가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면의 영성에 좀 치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려고 내면에 주님이 보시고, 야, 참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면서 안에 사랑의 심장에 주님의 마음에 접붙임되어서 참 아리따운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기쁨 잃어버리면 안 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고,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에 접붙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빌립보서 희락 복음을 저희들이 이 새벽에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경지, 사도 요한의 신앙의 경지,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경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되고 심장에 부음바된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